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죠. 사실 여기 두 제자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왜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눈만 뜨면 세상을 볼 수 있고 눈만 뜨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눈이 떠 있고 자기들이 이미 이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목격하고 눈으로 듣고 귀로 확실히 들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을 때 이들은 그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아도 더 중요한 내용을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시거든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거는 이들이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차원에서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이 면류관을 벗어들여야 될 그 대상임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죠.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었죠. 그게 1번 해석법이에요. 그 해석법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번 해석법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해석법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1번 해석법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해석법은 1번 해석법과 다르겠죠. 그죠? 그건 기본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가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교의 해석법과 예수님의 해석법이 다르다면 제자들이 그 다름을 눈치채야 될 것인데, 문제는 그 다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해석법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해석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고 신약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해석법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개혁교회 이렇게 설교하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뒤에 써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해석법이 있죠. 해석법.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은 4개에 대해서 전한다 했는데 그 해석법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그들 눈에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해석법이 보입니까? 잘 못 보거든요. 예수님의 해석법이. 그 예수님의 해석법이 사도 바울의 해석법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해석하는 이 해석법을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못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육이잖아요. 눈이 감겼잖아요. 감겼으니까 유대인들의 해석법을 지금 그들이 역사적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해석법을 배우고 사도 바울의 해석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배우더라도 그 배움 자체가 벌써 눈이 감긴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해석법 자체가 육의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주영을 할 때 예를 들어 네모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성령물이라고 있다 칩시다. 네모를 찍어내는, 그저 떡을 만들 때, 송편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 딱 찍는 거. 항상 이 인간의 사고는 이 고정화되었어요.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석법을 갖고 오면 그냥 유대인의 해석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법을 갖고 오면 딱 찍는 게 유대인 해석법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 정도가 아니고 100%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다 하잖아요. 제대로 알고 싶다고. 김 집사님 그렇죠? 김기대 집사님 말고 우리 김 집사님. 바르게 알고 싶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성경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세히 알려줬는데 못 깨달았냐 이게요. 바보 멍청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로 시작하여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임을 다 알려줬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창조가 말씀을 위한 창조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그거 아니까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구나. 그래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천국 보내기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알려줘도 그런 해석법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그 해석법의 문제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죠, 방금. 해석법을. 알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알았다라는 자체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령물을 찍는 거,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 결국은 누구를 위한 알미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알미 되어버려요. 제일 충격적인 게 예수님이 이 저녁을 드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주실 때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들은 떡 먹어서 눈 떠진다 생각 못하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배우고 듣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눈이 떠진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먹였을 때 그들이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안 떠졌죠? 성경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떡을 먹었는데 저쪽은 눈이 안 떠지고 여기는 눈이 떠졌어요. 이게 심판주의 능력이거든요. 오히려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 그 외침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닫혀버리고 눈이 감겨버려요.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그러한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일 때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죠. 눈으로 목격한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판단을 합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눈으로 목격한 것을 판단해요. 성경 지식이죠. 말씀이죠.
지식이라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눈으로 본 것을 갖고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임에 틀림없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할 자다. 이 구속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렀어요. 다 치렀고 우리를 지금 이 고통 중에서 구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이들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 오늘 말씀하신 그 떡을 먹고 이렇게 눈이 떠졌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눈이 밝아졌다 돼 있죠, 말씀이. 네, 그게 어떻게 말씀이 거네요. 거기 저 말씀으로 그거 되게 어렵죠. 먹는 거는 떡이었는데 실제 떡이었어요. 그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 만나가 떡이었잖아요. 이게 뭐냐?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먹였다 해요. 근데 물질이 어떻게 이 영으로 바뀝니까? 그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 없느냐? 떡이 필요 있는 거예요. 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떡이 부정당하죠. 이게 이 떡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을 주시면 되지 왜 떡을 줬습니까? 또 우리가 따질 거 아니에요. 떡을 줘야 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떡 먹으면 눈 떠집니까? 눈 안 떠져요. 이걸 갖고 또 성찬식 할 때 떡 먹여가지고 눈 뜨세요. 또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심판주로서 완전히 벽을 쳐버리죠. 넘어올 수 없는 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는 십자가신 예수님이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는 십자가신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지금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의 차이점을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떡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떡을 주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전가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가하게 하시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전가함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 서대반 집사님 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 들립니까 지금? 서대반 집사님이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죠. 그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심판주의 능력이 발현이 돼요. 이 말씀에 의해서 둘로 쫙 갈라버리죠. 돌을 던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믿게 하든지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화 끊겼어요? 어디서 끊겼죠? 화장실 갔다가 지금 관계를 끊애들이 아니다. 그 애들 앞에 오면 좀 혼내주세요. 내가 있었으면 혼내줄 건데. 앞에 오지 마! 어디 와! 이야,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네. 예. 그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전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강렬하게 올라와요. 그러니 이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되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떡을 주셔서 깨닫게 해버려요. 떡을 주셔서 깨닫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거꾸로 소급에 들어가죠.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떡에 대한 내용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로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소개한다. 그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떡을 먹는 순간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죄가 더하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자가 성경을 보는 태도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 보죠.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성경 배울 필요 없습니까? 배워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가는 지식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알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 수준은 딱 어떤 수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그 모세와 선지자로 시작하여서 이 모든 성경의 선바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 내용밖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 자체가 악마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다 지식만 넘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태도 자체가 이미 엉터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과 떨어져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시킨 일도 행하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손으로도 잡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침도 이렇게 튀겨보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한 결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못 알아차리느냐. 유대교식 해석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자기가 그런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능력으로 그런 자임을 알겠어요. 자기가 이미 신의 자리에 가 있는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안 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듣고 이해해가지고 점점점 명료하게 알아가겠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치매 걸리면 왜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감기 걸려서 아파 보세요. 감기약 먹으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 배워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칠 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정답.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비법.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저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러한 해석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그 최종 지점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가르쳤죠. 그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니엘 씁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악만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다, 생명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인간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해주시면 이 인간은 그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시간이 딱 흘러버리죠. 그 순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순간 그것을 기억으로 남깁니다. 기억으로 남기는 것을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죠. 믿음이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성경 이야기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 그 지식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정확하게 배워간다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기쁨이다 말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그럼 배워야죠.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놓고 성령을 주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가득가득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육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육적으로 접근했는데 주님의 영이 영으로 바꿔치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바꿔치기 할 때 무엇이 작용하는가 하면 성령이 작용을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성도는 십자가와 만나게 되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배워서 온전함에 도달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바꿔치는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하게 알았죠. 예를 들어 창세기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진리를 안 자에게 무슨 죄가 나오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율법을 공부를 해서 율법대로 살아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이 정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죠. 물론 오늘날 신학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다는 걸 몰라요. 친히 가르치고 친히 인도하고 친히 행하게 하신다는 걸 전혀 몰라요. 엠마오로 지금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참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우리는 또 지가 주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님이 자기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여기에 이들은 대항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럴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교거든요. 이런 사상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어떤 자들만 가득한 거 하면요. 이 목이 꼿꼿한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들 계시지만 오래 다닌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 알아요. 일반 교회가 다 그래요. 장로들 보면 오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30대도 장로합니다. 헌금 한 3천만 원만 하시면 장로합니다. 우리 탕자교회는 한 1,000만 원만 해도 해줄 수 있어요. 그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 말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나이 정말 봉사를 하고 장립집사하고 뭐 10년 공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말씀 자체가.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 말씀이 그를 꽝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교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첫날 오자마자 다 알려줬잖아요.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봤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이미 앉아 듣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는데 뭘 설교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뭔가 저 끝에 뭔가 있는 것 같이 뭔가 대단한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이 딱 숨겨놓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숨겨놓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당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비밀의 내용을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된 상태에서 성도는 완료성을 확인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료로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루어 가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 간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이야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런데 교회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기름 부음이 가는데 아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 모르지. 모르니까 배워. 근데 성경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 배워요? 여러분이 그 성경 구석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게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망각을 하잖아요.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설교를 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대로 설교했는데 은혜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들이 짝짝 나눠져요. 그게 십자가의 신 심판주의 능력입니다. 생명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마지막 분에 제가 얘기한 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보고 나니까 그때 정말 뜨거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전달이 되면 말씀을 풀어줄 때 동시에 뜨거워져 버립니다. 어찌할꼬? 놀랍죠, 말씀이란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이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이신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기가 지식으로 받아서 뜨거웠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말고 딴 건데요. 이게 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항상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하고 뭐 믿음이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 힘으로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정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랑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좀 기준점이 있는지요. 기준점은 성경이 보면은 예, 네, 성경이 보면은 뭐 그 사랑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성령 열매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내가 의로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그냥 사시면 돼요. 아, 그걸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내 의로서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은 요한 1세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죠. 표현을 하자면. 그죠? 그럼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을 거고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소유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사랑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걸 갖고 우리가 사랑이냐 아니냐를 분간 못해요. 그럼 사랑의 그 원천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서 사랑을 찾아야 되죠. 그럼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되게 칭찬하거든요. 없는 중에 헌금을 했다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어. 왜 사랑인가 하면 십자가 피에서 나오는 연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내어놓았으니까 그 다음 또 괜찮은 인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 자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헌금을 했는데 사랑으로 내놨습니까? 무엇으로 내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질문한 것에 의하면 사랑으로 내어놓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죠?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야기예요. 은혜이에요. 헌금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통과에 갔을 뿐이에요. 돈 자체가. 헌금 자체가. 물론 그것이 지나가면 또 그 행한 것이 남을 도와준 것이 자기 의로 또 바꿔치기 당하죠. 그래야 또 그 행함 자체에서 정말 십자가 사랑이 나오는 행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리는 자꾸 뭔가를 선악으로 구분해서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를 자꾸 따져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시점을 주시죠. 그 상황을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성도와 교제할 때라든가 그건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행위를 할 때 이미 자기가 정답을 알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그래서 준비해보자. 부활할 거야. 그래서 맞아. 혹시 저분이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부활한다고 예수님 그분이 아닐까?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죠. 재밌죠 성경에. 우리 같으면 그런 태도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왜 성경에서 못 갖게 하는가 하면요.
예상하고 기대한 주님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벌써 자기의 의로움이 되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해서 하려고 하죠. 분명하게 하고 싶고 확실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나 인정받고 나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 편이야. 이걸 깔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바탕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갖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자에게 한 것이 왜 내게 한 것이 되는가 하면 소자는 보잘것없어요. 만일에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소자를 대접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대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접한 자가 염소예요. 성도는 그냥 사는 자입니다. 왜? 주도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주도권이 빼앗겼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그 손인형 있죠, 손인형. 이 옛날에 그 엄마 찾아 산말리에 보면 그 유랑극단 중에 그 딸내미가 이게 손인형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확 인형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손을 올리라면 올리는 거고 내리라면 내리는 거고 그 역할 속에서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우리가 다루어지는 겁니다. 답변이 잘 됐습니다, 목사님. 예,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다니엘서 보면은 예, 다니엘서 보면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뭐 믿음의 조상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목사님 창세기 강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목사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선지자 중에. 예, 불에도 가고 뭐 현실에 타협도 없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서 다 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른 선지자들하고 틀리게 이렇게 흠도 없고 티도 없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좀 흠이 있고 티도 있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들으세요? 그런 증인이 삼아야 되는데 여기 없어서 좀 어떻게 십자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하는 건지 네,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올라갔어요. 맞죠? 그러면 그 관직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위해서 일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해하지.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다니엘의 의로움도 보이고 그 계시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방금 그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에 나 죽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꽥 죽은 사람이 있어요. 꽥 죽은 사람. 아무것도 없이 선지자로 그냥 꽥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흔히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그 관계, 전후 관계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관계, 전후 관계를 볼 때 전은 굉장히 개판이었고 후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니까요. 잘못 읽는 거. 예. 지금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교를 했죠. 다음에 누가복음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정반대로 설교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제자들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마귀 새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도 마귀 새끼로 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주님이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뭐 받아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런 본문들이 자꾸 야 완벽했는데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 사세요. 그러면 그 왕의 두 번째 자리 가면 그 왕을 위한 자리인데 그 왕은 우상숭배의 핵심 인물이죠. 그러면 그 하는 짓거리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짓거리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의롭게 살았다면 관직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녹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아니 만일에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면 그 다음에 그 고위직도 거절해야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근데 이 나라를 주님이 다루구나 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를 다루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이 지금 돈 벌면 안 돼요. 맞잖아요. 돈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래 너 마귀가 주는 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사건을 일으키죠. 사건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내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 속에 휘말리게 되고 그것도 늘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으로 주께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똥물에 사는 거예요. 똥물에 그냥. 똥물에 사는데 이거 똥물 아니야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악마에게 지금 속고 있는 중이에요. 형을 묻혀야 돼. 네. 그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까우고.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개수로 하고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표현은 사단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다 했거든요. 이제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 설교할 때 있죠. 사단이 같이 동행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과 동행을 해요? 그것도 주님이 안 빼줘요. 사단의 가시를. 사단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끌고 다녀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십자가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 우리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나는 완벽하게 좀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당연히 있어요. 그 있어야 돼요. 그게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게 있어야 죄가 다하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우면 두렵게 사세요. 두렵게 사시고 그 실제로 그 두려워해도 마찬가지고 안 두려워해도 마찬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려우면 두렵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했고 그냥 막 살아대요. 막 살아대는데 주님은 그 막 사라지는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속속 뽑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인식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식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걸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예. 꼭 확인받고 싶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요. 꼭 확인받고 싶어요. 예. 그래 그 집사님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이 표현을 했지만 자주 영상 통화해주세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마가 자꾸 덜쑤시죠. 그런 것들을 자꾸 덜쑤셔서 너 괜찮은 인간이야. 너 훌륭한 인간이야. 너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만나게 되면 그게 와장창 무너지죠. 기존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알고 싶고 분별하고 싶고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계속해서 퍼부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신을 제대로 된 신을 만들어주는 곳이 오늘날 교회죠. 그게 구약의 산당이잖아요. 산당. 절간의 특징이 뭐예요? 부처 만들어주는 데가 절간이잖아요. 근데 부처가 모든 걸 버리는 게 부처인데 그쪽은 모든 걸 버려서 더 많이 받는 게 부처가 되거든요. 그 절간에 가면 이 바쳐야 될 돈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게임이 안 돼요. 교회는 뭐 기껏해야 11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뭔가 큰 사건에 대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단위가 뭐 최소한 1000단위 뭐 이렇게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기본이고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대학교는 한 10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1000만 원대가. 그것도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해주거든요. 중보기도 할 때 입시 얼마 남았는데 급수에 따라서 중보기도 헌금이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김기대 집사님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해 주면 한 3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부목사가 기도해 주면 한 50만 원이에요. 그 담임이 기도하면 한 100만 원인데 노회장이 기도하면 500만 원 내야 돼요. 그 총회장이 기도해 주면 한 1억씩 내야 돼요. 영빨이 더 세거든요. 이게 절간에서 다 하는 지시예요. 그 교회보다 그들은 돈을 더 밝히죠,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소유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쳐서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돈벌이 하려면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절간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설교를 하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바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신격화시켜주고 더욱더 뭐 축복을 많이 받게 한다든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큰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좀 미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해봤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미친 짓 다 해봤잖아요. 김기대 집사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안 해봤어요?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들 쪽에서는 지혜로운데 주님 쪽에서 보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활짝 분노를 내죠. 뭐 어떤 분 집사님이 복음 한번 누구 들려주니까 완전히 화들짝 이렇게 공격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 당해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복음 이야기할 때 설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옆에서 상상이 안 되죠. 아마 그런 분들한테 가짜 복음 전해줬으면요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거든요. 상처를 확 내버린단 말입니다. 상처를 확 내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제 설교가 별거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들어보면 뭐 그냥 뭐 맞는 얘기 하시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으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복음이란 자체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면 희한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열을 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